창세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앉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하매 받으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고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그러한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때가 우리에게 있기도 하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또 하나 만나는 중요한 문제, 그리고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관계의 문제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일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도 그랬지요. 그의 형 에서와의 문제, 그리고 라반과의 문제 등 그의 삶에서 이 관계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었지요. 지금까지 그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과 그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 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알게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32장에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다시 말해서 그가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인,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분이엘인데, 그 분이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상황이, 그의 문제들이 바뀌고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는데 축복을 주시기 이전에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룬 자,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 그러한 이름,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그의 존재가 달라지고요. 그의 삶이 달라지고요. 그의 새로운 이름을 가진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내 주셨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분이엘을 떠날 때 아침 해가 돋고 그의 인생에 새날이 열리게 되는데, 그 새로운 그런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야곱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와요. 그 결정적인 변화들, 내적인 변화도 있고요, 외적인 변화도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변화의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는데,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 다음에 야곱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전에는 형이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는 것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이고, 자기를 해하려고 오는 것이고, 자기에게 원수를 갚으러 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3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게 그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33장에 와서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가족들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여종의 그 자녀들, 여종과 여종의 자녀들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그 다음에 두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둬요. 자, 그리고 이전에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가족들과 종들과 소유들을 자기 앞에다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뒤에 남아서 야복강가에서 그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 이후에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형을 만나러 가는데 맨 앞으로 가요. 맨 앞으로 가요. 이전에 같으면 두려워서 저 뒤로 숨고 뭔가 다른 것을 자기 앞에 보내고 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의 모습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되는 일, 근심되는 일, 혹은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속에 이 두려움, 이 불안, 이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에게 나아가서 7번 절을 했다 그랬어요. 이 7번 절을 하는 것은 군주에게 예를 갖추면서 가장 큰 은혜를 구할 때의 모습이 7번 절하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에게 7번 절해요. 왜 절합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행했던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에게 7번 절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지요.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를 안습니다. 목을 어긋 맞추어 입 맞춥니다. 그리고 서로 웁니다. 그동안의 긴장, 그동안의 갈등, 그동안의 그런 아픔과 상처가 다 씻겨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은혜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냐?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에서를 안고 야곱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자, 이제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에서에게 진심으로 그를 존중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게 돼요. 이전에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가 데리고 오는 400명의 장정은 그를 두렵게 하고 그를 불안하게 하고 자기를 해할지도 모르는 대적 원수 같은 존재였다면, 이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다음에 그 400명의 장정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야곱을 돕고 야곱을 호위하는 자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참 위대한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아주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화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가 그 삶에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걱정한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야곱이 맨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해결해야 되는 긴장과 갈등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삶의 인생의 자취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상처받은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긴장 관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모든 것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역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혹시 나에게 그러한 갈등과 긴장과 아픔의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것이 해결되는 은혜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에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변화가 5절 이하에 나타나요. 이제 야곱이 에서와 이렇게 포옹을 하고 그리고 서로 얼마나 그냥 마음이 그랬겠어요. 서로 울어요. 그 다음에 5절 이하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보니 거기 여인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거,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묻지요.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자,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5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 자식들을, 이 자녀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11절을 보세요.
그가 자기의 재물과 뭐 이런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이런 재산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또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얻은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내가 이 모은 재산과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고, 지금 그가 소유하고 누리고 그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그의 신앙의 관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아, 나는 저분의 은혜, 저분의 사랑, 저분의 도우심, 저분의 은총 속에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살아본 게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에서 앞에서 한 모습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지요. 자, 그리고 에서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오다가 만난, 야곱이 앞에서 이미 가축들 재산들을 맷으로 나누어서 형 앞에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 내가 만난 그런 가축들 그때가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하죠. 내가 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물입니다. 형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이 거절을 하죠. 나도 조카다. 나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뒤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합니다.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형이 그렇게 나를 용서해 준 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같은 것을 형에게서 느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받아주시기를 간청을 하죠. 그럴 때 형이 나중에 받게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은혜를 그가 깨닫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모습 속에 또 이런 모습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선물이잖아요. 그의 재산을.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모습들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렵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 상황이 바뀌는 것,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은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습니까?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가게 돼요. 그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할 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분이엘이 된 그러한 은혜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 새벽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야곱의 삶 같은 변화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 그동안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은혜의 모습,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다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 가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옵소서. 이도람동 교회, 이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일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위로의 말씀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만난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온전하고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주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그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